여러분, 공든탑은 무너집니다. 모두가 하는 말이죠. 무너지더라. 저와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셨나요? 애써서 열심히 쌓았더니 무너지더라. 무너질 거 예상하고 쌓지는 않았을 거예요. 헤어질 거 예상하고 사귀는 사람들도 더러 있긴 한 것 같아요, 요즘. 그런데 과거에는 안 그랬어요. 어쨌든 마음을 다 쏟아서 사랑하고 마음을 다 쏟아서 뭔가를 애를 써서 세우는데 결국은 무너지더라. 저와 여러분 뭘 쌓고 있습니까? 열심히 또 뭔가를 우리는 늘 쌓아요. 무너지는 경험을 했어도 또 쌓죠.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뭐가 무너졌습니까? 일단 나라가 무너졌어요. 대제국 아시리아, 이스라엘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럼 아시리아는 영원했나요? 아니, 아시리아도 바벨론에 무너졌습니다. 이집트, 이제 좀 있으면 엑소더스라고 하는 영화가 한국에서는 어젠가 개봉한 것 같아요. 그런데 밴쿠버는 오늘 금요일 개봉을 하는 걸로 제가 아는데, 그 대제국 이집트, 자기를 신이라고 할 만했어요. 파라오는 이 세상에 자기보다 힘 있는, 자기보다 멋진 제국을 세운 인간이었기 때문에 웬만한 신들보다도 내가 더 진짜다 해서 I am a God, 예고편에도 그 대사가 나오더라고요. 누가 보냈어? 신이 보냈어. 모세가 그러니까 I am a God, 기가 막혀가지고 나도 신인데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집트 영원했습니까? 모든 것은 흥망성쇠를 경험하죠. 여러분의 젊음, 여러분의 피부, 여러분의 치아, 여러분의 머리카락, 다 흥망성쇠를 경험합니다. 여러분의 근육, 여러분의 주력, 여러분의 키, 다 흥망성쇠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은 영원했나요?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그 대제국의 왕은 역사를 볼 때 모든 나라들이 다 흥망성쇠를 경험했는데, 그럼 이 제국 바벨론은 영원할 것인가? 내 뒤에는 어떻게 이어질 것인가? 이것이 궁금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생각하고 살아요. 그래 하나님이 알려주셨죠. 그렇게 역사는 다니엘서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흘러와서 지금 이 모양으로 세계 정세는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때 대제국, 이집트에도 치어보고 아시리아에도 치어보고 바벨론에도 치어보면서 이스라엘과 유다는 어떤 나라의 머리를 조아려야 되는지, 또 어떤 나라의 협박은 우습게 넘겨야 되는지, 그것을 생각 안 할 수 없었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저 이집트의
친하게 지내면 안 된다. 지금은 바벨론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온 세상의 죄를 심판하는 도구로 바벨론을 세웠고 그 느부갓네살 왕을 세워서 아무리 선지자들을 통해 말을 해도 악을 버리지 않는 나라들을 징벌하리라 하셨고 지금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근데도 정세 파악이 안 되고 이집트에 자꾸 빌붙어서 더 나라를 어렵게 만드는 왕이 있었어요. 그것이 우리가 읽는 이번 주에 읽은 그 역사예요. 그렇게 나라도 무너집니다. 대한민국 영원하길 바라죠. 캐나다의 안전, 밴쿠버의 평화 영원할까요? 가장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환난과 심판이 임하더라.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나라는 죄가 있으니까 무너졌겠지. 그러나 아멘 교회는 안 무너질 거야? 아니요.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내 이름을 이곳에 두리라.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 들어 응답해 줄게. 죄인이라도 이곳에 와서 회개하고 진실되게 나를 찾으면 내가 용서하리라. 그래, 망했다 치자. 나라가 망했어. 멀리 포로로 잡혀가서라도 너희가 이 예배 장소를 기억하고 나를 기억해서 이 성전을 향해 그렇게 다니엘처럼 그 바벨론에 가서도 창문을 열고 성전을 향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내가 용서하고 잡혀간 그곳에서 구하여 다시 회복시키리라. 그렇게 약속도 해주셨죠. 그런데 그 성전조차 무너졌습니다. 사정없이 주님은 무너뜨리십니다. 그것이 세상의 법칙으로 모두가 아는 사실이죠. 무너지더라. 주님은 무너뜨리시더라. 왜 무너뜨리실까요? 오늘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시아는 왕이 되었을 때에 8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31해 동안 다스렸다. 31년을 다스렸다. 그 말은 8살의 왕이 돼서 31년을 통치하고 죽었다는 얘기예요. 죽었기 때문에 그의 통치가 끝난 거예요. 몇 살에 죽었습니까? 지훈 형제보다 어린 나이에 죽었어요. 그의 어머니 여디다는 보스가 출신 이다야의 딸이더라.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아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고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을 본받아 곁길로 빠지지 않았다. 여러분, 이제 왕들의 역사 이제 말미에 와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왕이 존재하잖아요.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가 끝나버립니다. 나라가 망하면서 이제는 왕이 제대로 된 다윗의 혈통 왕이 존재하지 않는 그 끝지점에 우리가 도달했는데, 역사들, 왕들을 언급하면서 계속 강조하는 것,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왕이 누군가에 따라 나라가 흥하든지 망하든지 하더라. 리더가 하나님 앞에 선하냐 악하냐에 따라 그 그룹이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더라. 그 나라의 주권자가 대단히 중요해요. 리더가. 어떤 그룹이든 어떤 가정이든 어떤 조모임이든 리더가 참 중요하죠. 그런데 이 요시아라는 왕 참 괜찮은 왕이었어요. 악한 왕들이 참 많았는데
참 요시야는 참 괜찮은 왕이었어요. 리더의 책임. 여러분, 리더다. 나는 하나님이 리더로 세우신 사람이다. 하나님 나를 쓰시더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일단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 저도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고민에 빠지든지 하면 항상 내가 잘못해서 라고 생각해요. 나부터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먼저 깨달은 사람부터가 잘해야 되는 거죠. 그 옛날에 우리 한국에 먼저 사셨던 분들은 자기가 뭘 좀 배웠다 싶으면 농촌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후대를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리더입니까? 하나님 뭔가 나에게 먼저 깨닫게 하셨어요? 전해야 될 메시지가 있습니까? 남이 모르는 복음을 압니까? 남이 못 가진 믿음을 가졌습니까? 그렇다면 리더입니다. 리더가 잘해야 돼요. 리더가 잘못하면 리더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오합지졸되는 거죠.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더라.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리더가 기도부터 해야 되죠. 저부터, 우리 리더들부터 잘하면 희망이 있습니다. 요시야가 리더로서 잘했어요.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왕들의 역사에서 보면 또 하나 중요하게 강조되는 것이 있어요. 뭐죠? 어머니가 누군가를 꼭 언급하더라. 그 왕에게, 리더에게, 그 사람에게, 그 결정권자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그 왕이 잘하더라 못하더라. 그래서 나라도 잘 되고 못 되더라. 이런 거죠. 저 여러분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 누굽니까? 어쨌든 자꾸 내 귀에, 내 마음에, 내 삶에 말을 던져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래서 왕이 이제 즉위했는데 그 어머니가 저기 우상 섬기던 나라의 공주더라. 그래서 정략 결혼해서 온 왕비더라. 그렇게 되면 그 나라는 이제 끔찍한 거죠. 뭐 불을 보듯 뻔하게 벌써 망하는 길을 걸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의 딸이더라. 예루살렘 출신 엄마더라. 그러면 여기 이제 괜찮겠구나. 정말 그래. 엄마가 최소한 예루살렘 출신이면 괜찮아요. 아무래도 예배하는 곳, 맹모삼천지교라고 장의사 옆에 또 서당 옆에, 그렇죠? 예배드리는 성전 옆에 살던 사람, 아무래도 그 예배를 보면서 예배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온 여자였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달라요. 그런데 이 유다가 망할 때 특징이 있습니다. 유다가 망할 때 특징이 있어요. 뭔지 알아요, 여러분? 24장 8절에 보면 왕의 엄마가 예루살렘 출신인데도 왕이 악하더라. 어이구, 이거 무슨 일이에요? 그래서 나라가 망하더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출신인데도 악하더라. 무슨 뜻이죠? 기독교인인데도 악하더라. 주일 성수하는 사람인데도 악하더라. 그러면 이제 망하겠구나. 예언할 수 있습니다. 예언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리더만 잘해도 괜찮겠죠? 그런데 리더가 잘해도 다른 사람들은
조용하게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선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까지가 다 하나로 혼탁해지면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도 화면에 띄었던 구절이지만 한 사람이라도 예루살렘 거리를 뛰어다녀서라도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그 성을 용서하리라. 근데 한 사람도 없을 때 망하는 거죠. 이 오늘 본문을 좀 더 자세하게 보다 하나의 포인트를 분명하게 밝히면서 기록된 역대하 3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제가 또 다시 읽어드릴게요. 요시야 얘기입니다. 요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 그는 몇 살? 8살이더라. 그는 예루살렘에서 몇 해? 31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였고 그의 조상 다윗의 길을 본받아서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곁길로 벗어나지 않았다. 요시야는 왕이 된 지 8째 해에, 그럼 몇 살입니까? 16살, 중3인가요? 한국에서 16살, 아직도 매우 어린 나이에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였다. 그의 통치 12년이 되는 해, 몇 살? 20살. 겨우 20살. 20살에는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없애고 유다와 예루살렘을 깨끗하게 하였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좀 괜찮은 왕이 나왔는데, 이 왕이 좀 오래 재선도 좋고 이런 왕은, 그쵸? 그냥 죽을 때까지 하시오 해도 좋을 왕이 태어났는데, 평생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정말 나라를 흥하게 할 왕이 태어났는데 39에 죽어버리더라. 미인방명이라 하죠. 최근에 아주 젊은 나이에 죽어버린 스타들 리스트를 본 적이 있어요. 거기에는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아직도 온 세계가 제일 예쁜 여자였다라고 하는 메릴린 먼로가 있고, 브루스리, 이소룡이 있고, 참 한참 때에 너무 일찍 죽었다. 미인방명이란 말은 잘난 사람은 명이 짧더라라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참 신해철이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신해철을 좋아하는지는 몰랐었는데 죽으니까 너무 아쉬워요. 대한민국에 참 중요한 역할을 하던 사람인 것 같은데 아쉽다. 어쨌든 요시야도 미인방명 빨리 죽었어요. 이유가 있죠. 뭐죠? 잘 살면 오래 살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요시야, 너는 험한 꼴 보기 전에 죽을 거야. 그게 복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었어요. 미인방명 요시야 일찍 죽었습니다. 두 번째, 8살 됐는데도 벌써 더 오래 살아서 많이 알고 깨우친 사람보다도 바른 길을 선택하더라. 고작 20살에 오랜 역사를 알고 지켜본 사람들, 그 성왕들보다도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라를 세우는 사람이 되더라. 옛날에 노래 가사에 이런 게 있었어요. 어리다고 놀리지 말아요. 어리다고 놀리지 말아요. 이런 노래가 있었는데 오늘 제목을 그걸로 할까 하다가
저는 지금까지 꽤 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어린 사람들에게서 어른보다 훌륭한 것들을 많이 봅니다. 그냥 가영이 얘기할게요. 가영이. 나는 가영이의 이 순수함에 늘 매료되는 사람. 가영이의 그 순수함, 집중력에 놀래요. 이해력, 기억력에도 놀래요. 솔직함. 달크로스에 제일 가능성 있다라고 솔직히 생각이 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마음밭이 너무 좋아요. 가영이죠. 어렸을 때가 참 중요해요. 제 테니스 선생이었던 제 친구, 프로였죠. 그 친구는 지금도 목 사면서 그냥 자꾸 거기 구대회 뭐 이런 거 무슨 이런저런 대회 나와가지고 계속 그 나이에 다 꺾고 막 1등하고 막 그래. 때로는 2등하고. 못하는 사람하고 짝을 이뤄서 복싱을 하는데도 그렇게 이기는 사람. 그 친구가 나에게 많은 게임을 전국에서 날려본 선수가 나에게 준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어요. 게임할 때 항상 첫 게임은 무조건 이겨라. 첫 게임 이기는 사람이 그 게임 이긴다. 두 번째 게임은 줘도 돼. 그러나 무조건 첫 게임은 이겨라 라는 거였어요. 처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으리라. 아니 세상 사람들도 그 말하죠. 첫 단추를 잘 껴야 된다고. 출발이 중요하다고. 매일매일의 삶에서도 눈 뜨자마자 제일 먼저 무엇을 하는가?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을 말해줍니다. 제일 먼저 일어났을 때 무엇을 하는가? 일주일의 제일 첫날, 주일에 얼마나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가? 이것도 여러분의 일주일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갈 것인가? 아닐 것인가를 분명히 말해주죠. 어리다고 무시하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요시야는 선 왕들이 하지 못한 그 모든 것들을 했습니다. 그 훌륭한 일이 뭐였죠? 그것은 공든탑을 무너뜨린 거예요. 뭐 했다고요? 그가 공든탑들을 무너뜨렸습니다. 오랜 역사 속에 금으로 된 탑들, 조각상들, 예술품들, 귀한 나라의 헤리티지, 유산들이 있었어요. 은으로, 동으로, 철로. 아직 철기 시대도 뭐 지금 됐을까 말까 그 시대에 각종 보석으로 아주 귀한 목재들로 만들어진 우상들이 가득했어요. 많은 건축물들이 있었어요. 예술품들이에요. 훌륭한 장인들이 그 레이버 차지가 얼마나 비싸겠어요? 그들이 만든 거예요. 그들이 만든 거기에 모든 백성들이 귀한 옷감들로 아세라의 목상에 갖다 덮어 장식을 하고 그렇게 계속 공든탑을 쌓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공든탑을. 무너졌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제단은 무너뜨려버리고 그런 많은 우상들을 위한 제단들을 세우며 계속해서 공든탑을 쌓고 있었어요. 애지중지 정성을 쏟아부어 현재와 미래를 위해 이것이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거야. 믿어오던 것들, 사랑하던 것들, 의지하던 것들. 하나님이 그거 무너뜨려라. 그거 내가 미워한다, 가증하다 하셔도 아무도 못했어요. 아무도 못했는데 20살짜리가 했어요. 나이 많다고 리더가 아니에요.
그에 대해서 성경을 기록한 역사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하나님의 평가라고 볼 수 있죠. 이와 같이 마음을 다 기울이고 생명을 다하고 힘을 다 기울여 모세의 율법을 지키며 주님께로 돌이킨 왕은 이전에도 없었고 그 뒤로도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서 돌이켜라 말씀하시는데 그 말을 듣고 제대로 돌이킨 인간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강조하는 중요한 표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 하는 것을 이 요시야가 했다는 거예요. 이 표현 다른 누구에게 적용되는 것을 저는 기억을 잘 못해요. 오직 요시야에게 이 표현이 평가로 주어지고 있어요. 그 공든탑들을 무너뜨리는 것은 마음을 다 전심으로 하지 않으면 못할 일이에요. 생명, 목숨 걸지 않으면 못할 일들이에요. 왜? 애지중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안에 많은 걸 쏟아부었단 말이에요. 그거 못하게 하는데 생명 위험할 수 있어요. 힘을 다해서 죽기 살기로 하지 않으면 못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요시야는 그걸 하죠? 이것이 나라를 지금 죽이고 있어요. 나라를 망하게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을 하나님에게서 끌어내고 있어요. 멀어지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20살짜리는 마음을 다해 목숨 걸고 힘 다해 그것을 하고 있는 것. 다른 거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데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것도 나에게 귀중한 다른 것이 없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실망해야 사랑합니다. 실망해야 사랑합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제가 고백할게요. 저는 여러분에게 실망할 때마다 더 하나님께로 다시 가게 돼요. 여러분에게 때로는 대단히 고마워요. 실망하면 내가 또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했구나. 하나님보다 내 새끼들을 더 사랑했구나. 그것을 깨닫습니다. 그 우상 때문에 실망하지 않으면 우상을 못 버려요. 우상 때문에 실망해 본 사람은 이제는 제대로 된 사랑의 대상,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사랑할까 말까 주저함이 없어요. 고민이 없어요.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 우상은 헛되다는 거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그 우상을 무너뜨리고 공든탑을 무너뜨리고 떠나는데도 미련이 없어요. 갈라디아서에서 바울도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죠. 내가 전에 유대교에 있을 적에 한 행위가 어떠했는가를 여러분이 이미 들은 줄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하였고 또 아주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나는 내 동족 가운데서 나와 나이가 같은 또래의 많은 사람보다도 유대교 신앙에 앞서 있었으며 내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 일에도 훨씬 더 열성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를 모태로부터 따로 세우시고 은혜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방 사람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그를 나에게 기꺼이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때에 나는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사람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곧바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마스커스로 되돌아갔습니다. 요약하면 뭐죠? 내가 옛날에 잘못된 것을 섬기고 있었어요. 유대교 사람들의 전통 열심히 했죠. 그게 하나님을 위한 건 줄 알았는데 나중에 깨달은 것, 내가 그것에 열심하는 동안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없애려고 하더라. 허물업을 무너뜨리고 있더라. 그런데도 나를, 그런 악한 죄인인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고 사도로 불러주셔서 그때 내가 주저함 없이 미련 없이 이거 다 떠나고 이거 헛된 것은 이미 확인했으니 이쪽으로 열심히 달리기 시작했노라. 사람들, 그 유명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들을 만나고 싶지도 않았다. 오직 하나님께, 왜? 더 이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가는 삶을 시작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공든탑은 무너집니다. 모든 공든탑은 무너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무너뜨리십니다. 모든 것은 무너집니다. 왜? 좀 세워졌다 싶으면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깎아내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라도 성전도 주님이 무너뜨리십니다. 건강도 무너뜨리시고 재산도 무너뜨리시고 명성, 명예 무너뜨리시고 모든 건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리십니다. 이유는 참된 것을 세우라고. 참된 것을 세우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법을, 말씀을 무너뜨린 인간들에게, 인간의 뜻과 전통을 세우고 있는 인간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너뜨릴까? 니들이 무너뜨릴래. 우상 제단을 세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단을 헐어버린 인간들에게 네가 무너뜨릴래? 내가 무너뜨릴까? 질문하십니다. 그렇게 엉뚱한 것들을 세우고 있는, 다시 세우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놀래서, 깜짝 놀래고 당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5장 7절에서 그런데 누가 여러분을 가로막아서 진리를 따르지 못하게 하였습니까? Who cut in you? Who cut in on you?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잘 가다가 도대체 하나님과 너 사이를 멀어지게 한 그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질문합니다. 너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주고 행사하고 있는 그 존재가 너를 하나님께로 자꾸 가까이 입고 있느냐, 아니면 멀어지게 하고 있느냐? 비정상 회담이 아니라 비정상 복음. 지금 세상이 비정상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아유, 하나님의 제단만 잘 안 무너뜨리시면 돼요. 예? 다른 우상들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런 것도 제단도 세우세요. 아유, 괜찮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용서하세요. 예. 남도 용서하셔야죠. 남도. 그러면서 다 괜찮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없다. 너희에게 이미 주어진 성경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도. 그거 말고 다른 말을 하는 인간은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영원한 형벌을 의미해요. 주여, 나의 이 깊은 갈망을 주님만 채우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그렇게 노래했어요. 여러분, 다른 우상들이 여러분의 갈망을 채워주던가요?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정 그것을 깨달은 사람의 리더입니다. 아직까지도 나 잘 모르겠는데 하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을 향해 더 열심히 달릴 수가 없어요. 나빠서가 아니라. 진정 깨달아 본 사람, 죄와
더불어 스트러글링 해본 사람은 이렇게 고백하죠. Here I am, down on my knees again. I surrender. 주님, 제가 나머지 다 잃어줬습니다. 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 때 제가 다시 무릎 꿇습니다. I surrender. 우리에게 밝은 빛을 비추는 진리의 성령님, 다시 내 마음에, 내 삶에 하나님 비춰주시옵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시여, 당신만이 나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 잃고서도 그는 이렇게 노래할 수 있습니다. 이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들이 주를 찬양해. 여러분, 오늘 조모임에서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나의 공든 답은 무엇일까? 나의 삶에 무엇이 무너졌고 무엇이 무너져야 하는가? 나는 주님을, 주님만을 요시야처럼 사랑하는가?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요시야 왕의 역사를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Break it down. 무너뜨려라. Love me wholeheartedly. 나를 전심으로 사랑해라. 기도합시다. 말씀을 새기면서 우리 힘으로 사실 잘 되지 않을 수 있어요. 몰라서가 아니잖아요. 그쵸? 한참 좋잖아요? 그런데 미인 방명 한참 좋을 때 가더라고요. 한참 좋을 때 무너집니다. 그게 참 하나님의 방식이신 것 같아요. 왜? 한참 좋을 때 하나님이 없거든요. 내가 늘 죄송했던 거, 축구할 때 하나님 생각이 안 났어요. 이상하다. 왜? 축구할 때는 하나님 생각 안 나지? 내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요시야처럼 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 나 못하겠습니다. 못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무너뜨려 주세요. 날 살려주세요. 나 때문에 내 주변도 죽고 있습니다. 주여, 죽겠습니다. 살려주세요. 내 스스로는 못 버리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버리게 해주세요. 나의 우상들로부터 자유케 해주세요. 아버지, 날 붙드소서.